바울의 서신들은 대부분 신학적인 이야기로만 끝내지는 않는다. 편지 후반부에는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술하고 당부한다. 사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것은 이 땅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부분에 대해 그다지 고민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 안타깝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어김없이 마지막 2장을 할애하여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권면한다. 사실 신학적인 어떤 교리나 내용보다 삶으로 표출되는 신학이 더 중요하며 강한 힘을 갖는다. 앞 강의에서 바울은 모든 믿는 자는 자유자이며 성령의 자녀라고 말했다. 그리고 5장에서 바울은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말한다. 여기서 자유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흔히들 자유에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소극적인 자유와 무엇을 향한 자유를 말하는 적극적인 자유가 있다고 말한다. 종살이로부터의 자유 혹은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는 소극적인 자유이다. 그러나 바울이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말할 때 그 자유는 보다 적극적인 자유, 즉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자유를 의미한다.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소극적인 자유는 이미 쟁취되었다. 이제는 소극적인 자유를 넘어 적극적인 자유를 누려야 한다. 이는 벌받을까 두려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자발적인 결단이다. 하나님을 향한 자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유이며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이다. 그 자유 안에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바울은 권면한다. 그러므로 할례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지게 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게 함으로 무익한 것이다.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율법의 저주 조항의 속박 아래 다시 들어가겠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의롭게 되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한다.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한다. 이 말은 믿음이란 사랑의 법을 따르는 행위를 하게 만드는 동력이 된다는 의미이다. 루터도 그의 로마서 주석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믿음은 우리에게 내적 변화를 일으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한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선행을 하게 된다. 이런 면에서 믿음으로부터 행위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믿음으로부터 사랑이 나오고 그 사랑은 선행을 하게 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음을 강조하던 바울은 자유가 방종으로 흐를까 염려하였다. 그래서 자유를 육체를 위해 사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고 권면한다. 사실 자유만큼 오용되고 남용되기 쉬운 단어도 없다. 자유란 이름으로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루터도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논문에서 같은 맥락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 대하여 완전히 자유로운 주인이며 누구에게도 종이 아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 대하여 완전히 섬기는 종이며 누구에게나 종이다. 루터의 이 주장은 자유의 의미를 잘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주님이 주신 자유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권면한 바울은 온 율법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다 들어있다고 말한다. 결국 율법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서로 사랑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물고 뜯는다면 그 결국은 멸망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일까? 불행히도 현대교회는 그것에 대한 고민이 없는 듯 보인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는 시혜적인 행위를 이웃사랑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받는 자의 마음이 어떨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 오히려 이웃사랑의 계명을 빌미로 성도들에게 많은 헌금을 요구한다. 성도들도 헌금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만약 헌금을 하는 자가 속으로는 가난한 이웃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헌금을 기뻐하실까? 가난한 이웃 또한 과연 교회가 광고하듯 주는 것을 기뻐 받을까? 우리는 왜 가난한 이웃이 받게 될 자존심의 상처에 대한 고민은 하지 못하는 것일까? 필립 얀시가 말했듯이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남아있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은 곡식을 벨 때 가난한 이웃을 위해 일부를 밭에 남겨두라고 명한다. 곡식이 필요한 자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집어가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에는 가난한 자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녹아있다. 또한 시의 행위로만 말씀을 이해한다면 천국은 부자로 가득 차 있고 줄 것 없는 가난한 자는 천국에서 보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이며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물질적인 구제 행위도 중요하지만 먼저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함을 일깨워준다. 이웃사랑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한다. 육신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을 주님 안에서 선한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